삶을 지탱하는 기도와 찬양 여섯 번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불안했던 적 있습니까? 사실 불안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불안한지는 오늘 말하지 않고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불안하면 막 다리를 떱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 이렇게 하는데 가봤는데 불안하니까요 막 손가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불안하면 어떡한지 모르겠어요.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쇼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해서라도 그 불안함을 이기려 하고, 그러다가 중도까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방 깊은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탈피하려 하고, 그러다가 너무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구나 다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때 산은 눈이 맑아지라고 초록색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산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산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저기만 가면 내가 위를 얻을 것 같고, 내가 저기만 가면 힘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산만 올라가면 내 마음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시장에서, 한국이죠, 시장에서 아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 손잡고 가면서 아이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여러분 발은 지금 예배당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산에 가 있어요. 저 산만 가면 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예배당을 오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저기 가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예배당 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이 상황이 변하고 세월이 가서 그때 산이 이제 다양하게 변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산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하죠. 내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준다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1절에서 내가 산 어디서 장소했잖아요. Where? 그 장소였다고요.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 어디였었어요. 내가 거기만 가면 그 어디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어디에 가서, 그 산이죠, 우상을 기대하는데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말은 그 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기에서 오직이란 말이 없지만 만약 넣는다면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은 길게 나와 있지만 나의 도움은 comes from the Lord only. 이게 여호와, 일부러 여러분 그 대문자 캐피탈 레터로 써 있죠. 여호와에게로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그러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산도, 그 산 위에 세워진 우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위를 얻습니까? 거봐요. 그냥 고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암송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면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암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은요, 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우상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상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우상은 같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가는 길은 내가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달라요. 여러분, 나의 도움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 이 말이 무슨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사정에, 내 문제에 질질 끌려가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데 그저 무슨 3대 독자, 4대 독자 아들을 대하는 그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처럼 오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니까 내가 팔 아파니까 팔 들어주고, 허리 아파니까 허리 해주고, 눈 아파요 눈 해주고, 돈 없어 돈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목표점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제가 이거는 수없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디렉션이에요. 믿음은 디렉션이에요. 이걸 자꾸 믿음을 자꾸 내 속에 있는 해가지고 믿습니까? 아멘. 확신 있습니까? 아멘. 자꾸 내 이 좁디 좀 마음, 옛날엔 제가 이걸 밴댕이 소갈머리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근데 그 좁디 좁은 이 마음 가지고 무슨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어디라고요? 디렉션이에요. 그러면 a direction to God, toward God,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한테 질질 끌려온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향한 방향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가다가 돌아서고 엉뚱한 길하다 돌아서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옛날에 잘못했어 이게 아니란 거 이제 아시잖아요. returned, 쭉 가다가 stop, return to God,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내가 도움이라고 그러냐? 그 설명이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지킨다. 지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또 어떻게 지키는지 보십시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어떻게 날 지키시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심,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졸지도 않는 말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족한단 말이 뭐예요? 가다 넘어진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꾸 우리가 실족한다 이 말을, 물론 그냥 보면 가다가 삐끗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디렉션,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걸 실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걸 실족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옛날에 뭐 실족했어, 뭐 상처받았어, 그런 마음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 이렇게 하트에 찢어졌다, 뭐 스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성전에 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간다, 그걸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He will not let your foot be moved, 딴 데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렉션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또는 게으름 때문에, 성품 때문에, 자기 계획 때문에, 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이상하게 생략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걸 실족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는 죽어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죽어도 해야 돼요. 밥 안 먹어도 이거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철제. 근데 예배는 스킵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에 죽어도 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디렉션, 다른 방향으로 너무 멀리 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 신앙에서 무너지고 예배에서 미끄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안 넘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가 애기 손잡고도 질질 끌려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모든 심령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 있으니까 그 감동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거를 바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다른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실족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한대요. 이건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산을 바라보는데 나는 산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4절도 보십시오. 4절에서 이스라엘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백화점 같은 데 가다가 아이를 잊어버려 가지고 마이크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마이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니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라고. 예, 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엄마가 기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와라, 이런 거. 엄마가 아이고 막 옷 고르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내가 돌봐야 될 영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주무지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은요, 우상은 깨워야 돼요. 우상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우상은 나한테, 우상에게 하는 만큼 뭘 주어요. give and take이죠. 그래서 우상은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니네 신 자나보다 깨워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를 향한 가장 기뻐하게 뭐가 있어요? 예배. 우리가 미가서에서 보셨지만 6장 6절 8절 말씀 보셨지만 내 몸을 주님 앞에 불사라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길 때 갖는 것이 더 마치 거머리가 다 하고 김미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데, 우상은 서로 그게 우상을 섬긴 자들과 그 우상과 서로 필요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우상한테 많이 바치고 더 바치고 하고, 여러분 예전에 굿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굿하는 거 보셨거나 할 때 정성이 부족하다, 더 받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중심에 누구 있느냐?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하나님 있느냐? 요 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기준을 정해놓고 마치 훈련하듯이 막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막 너 B밖에 못 맞아서 A 맞아 하고 막 독촉하듯이 하나님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그 소자, 작은 자에게 눈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걸 교만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들을 좀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왜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 하십니까?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믿음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적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산으로 가잖아요. 오면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몸은 오면서 오는 사람들끼리 말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날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은 나한테 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오면서 그 말이 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산 얘기예요. 돈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어떤 우상에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만 성전에 오면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에 오직 여호와로만 채워져서 오는데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성전에 왔다는 고백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이 텅 비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전이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망감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반응 없어서. 그래서 탁 들어왔는데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책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다 모여.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다 어디 갔어? 니네들 일하긴 한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고. 천사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걸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눈이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해요. 왜요? 그 찬양이 없었거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만 찬양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지지 못했거든요. 설교를 하고 그들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때 성전에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선자의 입술에 대니 여러분 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사야 귀가 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니네들 왜 하나 여기 비었어? 탓하지 않고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역시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긴 가되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설교하라고. 그들이 네가 제대로 전한 설교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하긴 하되 못 알아듣게 깨닫지 못하게 주님께 오지 못하게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산 위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데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해요. 손 뻗으면 닿는 곳, 그게 오른편이에요. 또 오른편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그런데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영적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모두 자기 생각, 자기 체험받음에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낮과 밤은 두 극단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밝은 때와 얼굴 때를 어두운 때를 이야기해요. 이 모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두렵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슬프고 눈물 날 때도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환난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환난이 없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대요. 무엇을 지켜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내 삶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뭘까요? 겉만 멀쩡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8절 결론 같이 읽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란 것은 들락날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그냥 그 평범한 노멀 라이프, 나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예배에 오는 사람은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 눈을 한눈 팔지 않게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들어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가 반응을 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내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내 발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지키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지치거나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언젠간 잘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도 아니고 뭐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은 약이야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산이 아니라 나는 천지를 지으신 주님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서도 저 산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있고 그 말밖에 하지 않지만 나는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이후에 모든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